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1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드로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아멘. 엔겔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전체 소비에서 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이에요. 그래서 이 비중이 얼마나 되는가를 가지고 경제적 여유가 얼마나 있는가 그거를 판단합니다.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전체 소비하는 분량에 비해서 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겠죠. 그리고 부유하면 반대로 식비 외에 다른 지출할 것이 많아지게 됩니다. 보통 식비가 전체 소비의 20% 이하면 부유한 상류층이라고 분류를 해요. 25%에서 30% 정도면 중류층 정도 되고요. 30에서 50% 정도 되면 하류층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50% 이상이 되면 최저 생활하는 계층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구약 시대로 가면 엔겔 계수가 어떻게 될까요? 이 시대에는 엔겔 계수라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굶주림이 일상이거든요. 추수하고 나면 잠시나마 먹을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추수하기까지 우리나라로 치면 보릿고개 같은 그런 굶주림의 시간이 다가오죠. 해마다 반복되는 우기가 너무 일찍 오거나 너무 늦게 와서 혹은 비가 지나치게 많이 와서 병충해가 창궐해서 혹은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약탈해 가거나 들판에 불을 질러서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먹을 것이 늘 부족했습니다. 특히나 이 이스라엘이라는 곳은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제때에 내리셔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산지입니다. 산지 땅이에요. 해발 800m 넘어가는 산지들에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베델, 세겜 이런 도시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할 때는 이들에게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이들은 늘 배고픔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기근이 오면 최저 수준의 양식을 하려고 해도 최대의 지출을 해야만 합니다. 그마저도 살 능력이 안 되면 남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줍던가 아니면 누군가의 종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이런 기근이 이스라엘에 닥쳤습니다. 엘리사가 길갈에 이르러요. 길갈에는 흔히 선지자 학교다 이렇게 말을 하는 엘리야 그리고 대를 이어 엘리사에게 배우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오니까 이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나와 앉습니다. 엘리사가 사환에게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해 큰 솥을 걸고 국을 끓이라고 해요. 그런데요, 엘리사는 지금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먼 길을 걸어오면서 내가 우리 제자들을 생각해서 이 먹을거리를 잔뜩 싸질머지고 가야지, 흉년에 먹지도 못했을 텐데 내가 그들에게 먹을 걸 줘야겠다, 이러고 음식을 싸들고 왔을까요? 아니면 흉년으로 안 그래도 굶주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언제 올실지 모르니까 내가 음식을 따로 챙겨놔야겠다, 이러고 남겨둔 음식 재료가 있었을까요? 국을 끓이려고 해도 재료가 될 만한 게 없어요. 그냥 물만 있을 뿐이죠.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국을 끓일 채소를 캐기 위해 들에 나갑니다. 그런데 흉년이잖아요. 흉년에는요, 작물만 안 자라는 게 아니라요, 들판에 풀도 안 자랍니다. 또 혹여 들판에 채소가 있다고 할지라도요, 다른 사람들도 다 흉년을 겪고 있잖아요. 이미 사람들이 다 캐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채소를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채소는 못 구했는데 마침 들포도 덩굴을 만납니다. 그 들포도 덩굴에서 들호박을 따서 가져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들포도 덩굴에서 들호박이 났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들포도 덩굴에선 뭐가 나야 되죠? 들포도가 나야 되죠. 들호박이 나려면 어디서 나야 됩니까? 들호박 덩굴에서 나야죠. 어떻게 들포도 덩굴에서 들호박이 자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식물은요, 들포도 덩굴처럼 생겼지만 들포도 덩굴이 아니고요, 그 열매도 들호박처럼 생겼지만 들호박이 아니에요. 그저 닮은 무엇인가일 뿐이죠. 캐온 사람도 그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저 생김새를 봤을 때 여태 자신이 먹던 것과 좀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먹을 수 있나 보다 하고 혹시나 해서 캐왔을 뿐이죠. 그걸 솥에 넣어서 끓이는데 사람들도요, 이 솥에 들어간 게 뭔지를 알지를 못해요. 만약에 이 이상한, 뭔지 모를 이 채소를 가장한 무언가를 이 솥에 넣었는데 아예 못 먹게 생겼다거나 혹은 냄새가 고약했다면 버렸겠죠. 근데 음식처럼은 생겼던 것 같아요. 냄새도 좀 그럴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국을 퍼다가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사람들이 그 국을 먹다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그냥 써서 못 먹는 정도가 아니에요. 생김새는 먹을 것처럼 생겼지만 사람이 먹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롭기까지 한, 사람을 아프게 하는, 점점 죽어가게 만드는 그런 독이었습니다. 이에 엘리야가 가루를 가져오라고 하더니 그 솥에 던져요. 그리고는 국을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고 합니다. 그 죽에 있던 독이 사라져 사람들이 그 죽을 먹습니다. 배를 채웁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그 변하기 전에 그 독이었던 죽을 먹고 아팠던 사람들도 그 독성이 다 해독되어서 괜찮아졌죠. 오늘의 이야기는 이걸로 끝이에요. 앞에 나오는 그 선지자의 과부가 종으로 팔리게 되어서 비려온 그릇에서 계속해서 기름이 넘쳐서 그걸 팔아서 종을 면하게 되었다거나, 혹은 나이 많은 여인이 아이를 낳았다거나, 혹은 죽었던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것에 비해서
너무도 초라해 보이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게 무슨 이적이야 싶은 그런 이야기죠. 그러나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바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근은 단순히 식량의 부족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을 보면요, 기근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내리리니 이는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요 물이 없어 목마름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함이라. 이 말씀처럼 이 기근은요,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겠다는 그 뜻입니다. 그들이 듣고자 하여도 더 이상 듣지 못할 거라는 뜻이에요. 이러한 말씀의 기근이 일어나면요, 언제나 먹을 수 있는 참된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은 없으니까 말씀처럼 보이는 거짓 가르침이 창궐합니다. 기근이 발생하면, 말씀의 기근이 발생하면 사단의 가르침이 온 땅에 그리고 교회 안에까지 파고들어서 기승을 부립니다. 사탄은요, 사탄처럼 나타나지 않아요. 언제나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여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추수할 밭에 알곡이 아닌 가라지의 씨를 뿌립니다. 그 씨에서 자라난 것은 가라지가 될 뿐이에요. 이스라엘에 더 이상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남유다에도요, 멸망이 이른 후로는 거의 100년에 한 명꼴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마저도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450년가량이 흐르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듣지 않았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합니다. 주님은 이 시대의 유대인들의 가르침을 두고 사람의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고 비판하시죠. 즉 그들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서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들의 이야기일 뿐이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말하는 듯 하지만 사실은 사람의 지혜를 따르는 사람의 계명을 말할 뿐입니다. 자기도 죽을 뿐만 아니라 먹는 사람들도 죽게 만드는 독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의 결말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시대에 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모두를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진리는 시대를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모든 시대를 초월해 오직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참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요, 이 수많은 교회가 있고 유튜브만 봐도 수많은 설교들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기근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복음을 마음으로 받지 않고 영혼으로 듣지 않아서 오는 기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의 귀에 듣기 좋은 사람의 계명을 따르기 때문에 오는 기근입니다. 이 시대에 광명의 천사는 목사들의 입을 빌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절을 인용해서 사람의 계명을 가르칩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인용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게 아닙니다. 봐, 이 성경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와 그 해석이 같지 않으면 그거는 사람의 계명일 뿐입니다. 그거는요, 결국은 육신의 욕심을 따르는 사람의 가르침일 뿐입니다. 그건 못 먹을 음식이에요. 우리를 죽게 만드는 독입니다. 이 혼란한 시대, 격동의 순간에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못 먹을 음식인지 아니면 참된 진리의 말씀인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누구라도 자기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한다라고 신자라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 우리 목사님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어. 우리 목사님이 이게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신다고 하셨어. 그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죠. 말씀에 기근이 일어나면요, 그 말씀을 맡은 자들이 못 먹을 독을 뿌린다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못 먹을 음식인지 아니면 참된 진리의 말씀인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기는요,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교회가 없어서가 아니라, 교회도 너무 많고 설교도 너무 많은데 말씀에 기근이 일어나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요, 주님의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오직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오직 거기에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주님의 말씀을 먹고 평강과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 생명과 평안을 전파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정치적인 혼란 속에서 시민으로서 판단하고 시민으로서 결정하고 시민으로서 그 의무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요, 시민이기 전에 우리는 신자입니다. 정말로 지금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려고 하는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악한 왕이 나타날 때는 그 백성들이 악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악한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왕을 악한 도구로 사용하신다, 악한 왕을 사용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하나님 앞에 진리를 붙드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기원합니다.